제가 한국말로 설교를 해본 지가요, 3월에 제가 여기 왔을 때 하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입이 상당히 이게 잘 안 돌아가요, 이게. 그러니까 영어도 어중간하고요, 미얀마도 어중간하고요, 한국말 설교도 어중간하고, 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하여튼 좀 입이 상당히 혀가 잘 안 돌아가요.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결국 오늘은 선교에 대한 오늘 시간이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의 정인이 되자, 이런 말씀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세부적인 것은 말씀을 나누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 구절을 제가 정했기 때문에 강해 설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에 주신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과는 달리 다른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합니까? 주여,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하나님 왕국에 있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 생각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왕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구속사적인 이 시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이 역할은 참 중요합니다. 이 비중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왕국을 벗어나는 훨씬 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의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세상이 뭡니까? 세상의 제도입니까? 만물입니까? 여러 가지 용어의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사랑하사, 이것은 바로 영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성령이 너희가 온 이후로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에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큰 마음,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가? 세 가지를 통해서 제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타인을 향한 연민의 정을 가짐으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열왕기하 7장 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잘 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날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여러분, 이 사건을 기억하시죠? 어떤 사건입니까? 성경에 보면 시리아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위된 상태로서 성에 갇혀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심지어 성경에 보면 자기 자식을 삶아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비둘기의 똥, 합분태라고 하는 비둘기의 아주 지저분한 것들, 그것을 비싼 가격에 사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4명의 문둥병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곳에 죽느니 차라리 저 시리아 아람 군대들이 있는 저 성에 들어가서 그냥 한번 가서 보자. 그리고 죽으면 거기서 죽지 뭐 하고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이 가잖아요. 제가 다 생략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시리아 군대들이 다 도망가고 그 성은 텅텅 비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른 소리를 보내시고 다른 그 환상을 보내셔가지고 이 시리아 사람들이 겁을 먹고 다 퇴각을 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리아 성은 텅텅 비었습니다. 가보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다. 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아주 그냥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 배가 불러옵니다. 불러오니까 누가 생각이 나죠? 우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자식을 잡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처한 자기 백성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내일 아침까지 그곳에 가서 이 좋은 소식을 여기에 많은 떡과 많은 음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아니한다면 우리에게 화가 있다. 이것은 필경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간단하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 핵심의 요지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이후로 참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의 양식 꼴을 먹고 우리는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풍성함을 얻게 되면은 그것이 성령 충만해 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거하면 우리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나옵니까? 바로 이 4명의 문둥병자와 같이 남을 생각하는 패션이 생기는 겁니다. 남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연민의 정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거듭난 성도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가 참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배우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가정만 잘 되고 이것이 아니고 아직까지도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여보지 못한 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읽고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10장에서 아름답도다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일을 이 교회가 늦추지 말고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성숙된 사람입니까? 누가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입니까?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를만이 아니고 내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경을 넘어서 아직까지도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로다. 이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이 열정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의 저는 특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국이 이전에는 많은 것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전에는 장충체육관을 지을 때 기술이 없으니까 필리핀이 와서 지어줬다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강성하면서 지금 전 세계의 개발도상국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이카 있지 않습니까? 코이카가 나가서 아주 많은 일을 합니다. 수백억을 투자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기관들을 돕고 마을들을 돕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새마을운동도 동남아 나가보십시오. 엄청나게 큰 일을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개조하고 주택을 개량하고 일들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이런 새마을운동이 이 동남아 가면 아주 영향을 끼쳐요.
이게 우리 한국에 이전에 받았던 여러 가지 도움을 지금은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여유의 나라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제가 오기 전에 11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미얀마 양곤에 이제 약 600m 정도 이렇게 큰 양곤 강이 있는데 그 강 건너는 달라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그 달라라고 하는 지역은 곳은 다리가 없어가지고 낙후될 대로 낙후된 동네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군사 정권이 일부러 다리를 놓지를 않았어요. 왜? 놓으면 데모를 하기 위해서 건너오니까 아예 그것을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이번에 다리를 무상으로 거의 85%를 우리 한국의 순수한 개발 기금을 투자해서 한국 미얀마 우정의 다리를 착공을 지난달에 했습니다. 그게 600m예요. 엄청 큰 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곳에 있는 선교를 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 또 몇몇 안 되는 교민들이지만은 아주 어깨가 좀 펴지고 아주 참 좀 자신들이 스스로 당당해짐을 좀 느낀다고 할까요? 긍지와 자부심을 느낀다 할까요? 그런 게 있어요. 주는 사람이 그게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주는 사람 복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너희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렇게 했잖아요. 이 사람들, 이 네 사람의 이 문둥병자가 뭐 했겠어요? 자기들이 뭐 농사 지어서 그거 먹었습니까? 아니, 돈 지불하고 뭐 음식을 먹었습니까? 아니죠. 그저 가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이 공짜인데 좀 전하자. 얼마나 남을 생각하고 고려하는 기특한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남을 향한 복음의 패션을 가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는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여기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했다고 하는데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확인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실망과 좌절과 그냥 원망으로 가득 찬 가운데 엠마오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교제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했냐면 엠마오의 이 두 제자가 눈이 가려워서 their eyes is closed. 눈이 가려워서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신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토록 따라다녔던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정작 만났을 때는 그들의 눈이 가려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이제 교제를 하시고 또 함께 숙박하면서 유하면서 교제를 하십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예언자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시며 그리고 그분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어떻게 부활하실 것을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떡을 떼어 주실 때 비로소 그들의 제자들의 눈이 떠졌더라. 여러분 그거 다 기억하시죠? 그죠? 눈이 열렸어요. 이게 육체적인 눈이에요? 이게 신체적인 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영적인 눈이 잠시 감겼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영적인 눈이 다시 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요, 영안이 열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까 예수님을 봤을 때 그들이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과 교제하고 말씀에 교제를 했을 때 눈이 떠졌죠. 그죠? 눈이 열렸다고 그랬죠. 열렸을 때 나타났던 현상이 뭡니까?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31절에 보면 주님이 대언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열렸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하기를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진 적이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계시죠. 그러니까 교회 나오지 말아도 나오시잖아요. 왜요? 여러분이 뜨거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텔레비전 보다가 손흥민 선수가 골만 잘 넣고 막 박수 막 치고 관중들 해도 대한민국 긍지를 여러분 느끼시죠? 그죠? 뿌듯하잖아요. 그죠? 뭔가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밀려 들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감동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타치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감격해하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감동에 젖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순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저는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인간의 인본적인 거예요. 사람의 힘, 노력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것, 그것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하나님께 주시는 이 참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이 감격이 내게 있을 때는요, 그것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영을 받았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 성령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안다고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한다. 여러분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은 우리가 값없이 얻은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간증하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이것은 값없이 받은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가는 것이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이 구원의 이 귀중함을 어느 것보다도 가장 귀하게 이야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게 뭔지. 어제 제가 큰빛교회 천 목사님 뵙고 제 누님이 여기 광명 사거리에 여기 사거리에서 이 정도 걸어서 오는 것만큼 저쪽으로 걸어서 가니까 탑 요양병원인가 새 건물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아주 새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제 작은 누님이 70이신데 폐암으로 이제 말기 환자로서 그곳에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온 것도 누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가서 이제 많은 환자들이 이제 6명이 이제 할머님들이 계시잖아요. 있는데 이제 그곳에서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전해드렸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저 누님께서 마음에 많이 열려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영접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큰 형님과 그리고 큰 누님이 오셨어요. 같이 셋이서 이제 방문을 했는데 형님이 이제 아주 양반이에요. 제 형님이 너무 양반이라 예수를 잘 안 믿어요. 이분이요. 그 양반이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이분이 아주 유교 아주 찌들린 분이에요. 촌수는 너무 따지기를 좋아하는데 하나님 촌수는 잘 안 따져요. 이 형님이 이제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상담이 다 끝난 다음에 제 누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좀 사람이 좀 많아서 좀 쑥스럽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 입장에서는 그게 쑥스러운 거예요. 왜? 많은 거기 환우들과 손님들이 있는 데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누님이 그걸 듣고 있으니까 다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형님이 생각할 때는 누님이 그렇게 영접 기도까지 하는 게 좀 쑥스럽죠,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기도 그리고 복음을 듣고 아멘 하는 그런 것들이 쑥스럽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을 받은 우리는 그것이야말로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엄숙하고 아주 중요한 귀중한 일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누님이 뭐라 하냐면 아니 나는 참 좋았어. 그래서 형님이 아주 좀 쑥 들어가지고 그냥 아주 머쓱해졌죠. 왜냐하면 이 좋은 이야기를 내가 듣는데 뭐 왜 쑥스럽냐고. 그래서 참 그 간증이 그 작은 간증이지만 그 간증이 얼마나 그 참 제게 또 격려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인 필요를 느끼는 것 참으로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마음이 차고 머리 위에만 모든 것이 있고 이 가슴에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주시는 것은 머리를 통해서 마음으로 내려가도록 그래서 마음의 큰 감동을 받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래까지 내려오지 않고 이곳에 머무르면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을 때 그들은 영적인 눈이 떠였고 실제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고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뜨거워진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전에 구약에서 그 예언하던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정말로 부활하셨다.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복음 전도 선교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아무나 여러분 형제님 저기 선교사 되십시오. 형제님 자매님 목사님 되십시오. 그렇게 집사님 되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도시락을 싸들고 다녀도 이 길을 가겠다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도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 헌신을 앞두고 많은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고요.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과연 이 길을 가야 합니까? 왜 나를 부르십니까? 전 집사하면 안 됩니까? 저는 막 핑계를 많이 댔어요. 그 당시에 제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직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내가 헌신을 했는데 목사도 직분이 있고 그리고 집사도 직분이 있는데 왜 그러면 헌신을 하되 집사 직분은 안 됩니까? 제가 따졌어요.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왜? 이게 목사의 길을 가기가 힘든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을 했으니까 나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니까 뭐라고 합리화를 시켜요? 성경의 직분에 뭐가 있다고요? 집사 직분도 있지 않냐? 그럼 나 집사로서 열심히 벌어서 내가 섬기겠다. 그렇게 제 변명하고 도망 다니던 사람이에요, 저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확신을 주시니까 마음에 담담이 생기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부모님이 제가 예수 믿을 때는 저를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제가 월급을 타서 그 큰 텔레비전을 제가 사드린 사람이에요, 제가. 그때 집에 텔레비전이 없었거든요. 큰 텔레비전 테이블이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나무로 해서 이렇게 받는 건데. 그걸 제가 사드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님 저 신학교 갑니다.
어머님이 노발대발을 하시면서 내 아들 아니니까 너 나가라고, 집 나가라고.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집을 들어가서 산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요. 진짜요. 나중에 어머님이 다 구원받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의 용사가 되셨다가 돌아가셨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시키면 어느 누구도 그거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자기가 결정하고 머리로 결정한 사람은요, 뭐 주산 튕겨서 선교사 하면 좀 뭐 돈이 되겠다, 아니면 뭐 목사 되면 뭐 돈벌이가 되겠다, 뭐 좀 리더십이 좀 생기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쓸 리가 없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오늘 이 가운데 오늘 뭐 40명의 우리 형제자 젊은이들이 많이 갔잖아요. 이제 캠프 때문에 갔는데 우리 여기 있는 형제자매님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요,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뒤돌아보지 않고 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가상히 계시고 예쁘게 보셔가지고요, 막 축복을 하셔도 덤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건 축복이 있어요. 숨겨진 목회자들에게, 헌신자들에게 주는 멸류관이 분명히 있어요. 있어요.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들이 있어요. 가정에 주시는 복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그 염려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까? 딱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으로 감동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동하시면요,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확신이 생기면 뒤돌아보지 말고 복음 사역, 하나님 섬기는 일, 그것이 집사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헌신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에도 여러 그 종류의 군인이 있잖아요. 해병대도 있고, 뭐 또 저는 방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방위는 뭔가요? 방위는 요즘은 또 용어를 다르게 쓰잖아요. 요즘 뭐 어디 저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뭐 전투경찰도 있고, 또 특전사도 있고, 그렇죠? 장군도 있고, 병사도 있고, 영관급도 있고, 여러분 다 다르죠? 병참부대에 또 병기부대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병기 그 전공을 가지고 있어요. 대포 쏘는 전공이 있거든요. 다 달라요. 후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전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급이 다 달라요. 우리는 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해외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국내에서 교회에서 사역을 다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동일한 건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일을 하십시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생명이 별 겁니까? 저는 어제 누님에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누님, 그냥 이거 먼저 가시는 거, 늦게 가시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앞서거나 뒤서거나 언젠가 다 가니까. 예. 이병철 씨도 가셨고 이건희 씨도 지금 오늘 내일 하시는데 그분 뭐 수조 원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인생이 그런 겁니다. 오직 참된 의미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누님 세상 떠나시면 나도 천국에서 누님 보실 거고, 여러분 또 자녀들, 예수 믿는 자녀들 천국에서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보나, 그래서 예, 봅니다. 여러분, 짧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좀 더 크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아는 가운데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도화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감동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분명한 구원의 체험, 분명한 구원의 체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분명한 그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잘 이해한다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죄책감에 그녀를 억누르고 대인 기피증이 있었던 여인이 아니었습니까? 부정적인 그런 자아성을 가지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 여인, 그 여인에게 있어서 남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한 티끌만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학적인 정세를 가진 사람들은요, 남을 보지 않습니다. 대화를 해도 남의 눈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래만 봅니다. 눈을 맞추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모든 자기의 정신 세계관은 자기 중심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사람들부터 소외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여인,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신라 같은 희망이 있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여인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이유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할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모든 죄인들은 복음을 통해서 거듭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 여인이 보세요. 얼마나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여인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 마음 깊숙한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뭐 잘 사는 것 같고, 뭐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할 것 같고, 악한 것 같고,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심령 깊은 곳에 한 가지 끈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복음을 갈망하는 구원의 갈망의 그 마음이 모든 죄인된 인간들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이 구원받을 것을 알고 계셨거든요. 우리는 몰랐어요. 마을 사람들도 몰랐어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왜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하십니까? 그렇게 말했잖아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누가 알았어요? 예수님이 알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사마리아로 가야 하겠는지라. Pass through Samaria.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때 이 여인이 말합니다. 예수님, 나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리심산에서 세겜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니라.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생명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직접 화법으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네가 찾고 있는 그가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26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그분이 바로 그녀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였음을 확신하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 여인이 무슨 니고데모처럼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뻐서 갔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이야기가 드라마틱하게 변합니다.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던 예수니라, 그리스도니라 말씀하셨을 때 그 다음 구절에서 말하기를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생략된 이야기가 있겠죠. 뭘까요? 이 여자에게는 이 여인의 일생 가운데 드라마틱한 변화가 그 사이에서 일어난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여인은 받아들인 것입니다. 확실한 구원의 체험을 이 여인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갔다. 물동이를 왜 버려뒀느냐?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겠지만 시간상 그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구원을 확실히 경험한 사람은요, 우선순위가 딱 결정이 돼요. 아멘? 구원을 확실히 경험한 사람은 우선순위가 확실해요. 그런데 이 구원이요, 긴가민가한 사람은 아리까리한 사람들은요, 우선순위가 아리까리해요. 구원 딱 받은 분은요, 그 다음부터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따라다니고, 목사님 가방 들고 따라다니고 다 해요. 그렇죠?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벌써 이 변화가 주는 이 현상, 나타나는 현상은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껍데기가 변화된 사람들, 완전히 구원의 확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요, 억지로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차이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은, 오늘 여기 오신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요, 아무나 오신 게 아니에요.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이 큰빛 성서 침례교회 일꾼들이 다 오신 거예요. 훈련되신 분들이 거의 오신 거예요. 우선순위를 아시는 분들이 오신 거거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신 분이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뭔가는 이제 분명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에 던져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혹시 오늘 저녁에 뭐 만나자고 약속하신 동료들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오시잖아요. 왜? 그거는 하찮은 거예요. 물동이는 하찮은 거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이제는 아마 제 생각에 여기 오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수요일 날 어디 약속 잡는 친구들이 없을 거예요, 아마. 미리 다 알고, 그렇죠? 저보고 뭐 주일날 어디 뭐 약속 잡는 분이 없으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를 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거듭난 성숙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할 바라고 이 시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구령하고 양육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의 선교사 한대기 선교사님은 땅끝까지 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서는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사역하신 분도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름을 부르시든지 지역을 떠나서 상관이 없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사명을 우리 모두가, 우리 큰빛 성서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형제 자매들, 뭐 아직 상관없습니다. 30, 40대, 50대 아직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타치하시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면은, 그리고 패션을 갖게 하시면 거기에 순종하세요. 절대로 여러분의 그 선택이 헛되지 않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